알지 못하는 때일지라도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지요. 앞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그 말들이 맞는 말이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전혀 또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가 처음에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에서 좀 뭔가 좀 이제 시대를 읽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표 나기 전에 글들을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냥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뻘쭘해져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앞날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될 것 같다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때이죠. 몇 주 됐습니다. 몇 주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문자로 누가 이제 제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제 친구 이름을 앞에다 이렇게 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이시죠?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제 친구의 아내고 거기에 이제 거론됐던 제 친구는 18년이 됐습니다. 18년 전 10월 무렵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제 오겠다고 술이 잔뜩 취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잔뜩 취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사택은 교회 옆에 바로 이제 붙어 있어서 술 취한 친구가 그날 저녁에 또 토요일 날 저녁에 저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나면 그때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굳이 내려오겠다고 억지로 하는 걸 이제 간신히 뜯어 말려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번호도 바꿨고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냥 쭉 다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 부인에게서 전화가 오니까 문자가 온 것은 무엇이냐면 저하고 그때 통화를 했던 그 무렵쯤에 아내하고 자기 부인하고도 심하게 뭔가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이혼을 한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18년이 지났는데 죽은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아내가 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는 연락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따지듯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저도 18년 동안을 전혀 일이 찼고 저리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렇죠. 참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좀 그렇게 사람을 무엇인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지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아마도 제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던 친구 중에 가장 첫 번째 친구를 두려고 하면 그 친구일 것입니다. 비록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못 만났어도 제 안에는 늘 가장 첫 번째 친구였던 그런 친구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날 문득 다가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 당혹하게 합니다. 남의 일 같지요. 저도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본 사람입니다.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지만 어느 순간인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무감각해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무감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을 때 문득 그 죽음은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언젠가 부모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형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커다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역시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냐?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를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는 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오해로 인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정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사랑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너희가 사랑을 온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는 주 한 51년경쯤 돼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때를 주 한 33년경쯤이다라고 대략 본다고 한다면 그들 한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던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기록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승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자기들의 세대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곧 갈게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곧 갈게라고 하는 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길어야 우리의 생각 내에서 몇 년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곧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이 곧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대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에서 재림을 하고 오실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을 딱 만나고 우리도 공중에 그 재림을 해서 같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 그 구름 속에 딱 서게 되면 얼마나 이 기쁘고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늘을 날아보기도 합니다. 직접 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고 날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경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실 쪽에 세워진 어떤 타워는 수백 미터 높이인데 그 밑에 바닥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의 세상은 산에 올라가서나 밑에가 보이고 그렇게 해봐야 멀리서 동네가 보이는 정도지 직접 무엇인가 높은 곳에서 밑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제가 한 50년 조금 이제 넘었고 한 50년쯤 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 초등학교가 제가 살고 있는 그 면 소재지 안에서 유일하게 2층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층 건물에서 수업을 해보는 거, 공부를 해보는 것이 그때 소원이었습니다. 항상 1층에만 살다가 2층만 돼서 가서 봐도 가끔 일부러 가봐요. 2층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 조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 이때 당시 사람들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설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자유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못 만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야 누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나는 살아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것 같은데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 형제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우리 주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 먼저 죽은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울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요. 그럼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까?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봐야,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쯤 되어야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처럼 살다가 나중에 자연사 하신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그 주님을 우리도, 그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똑같이 그렇게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먼저 죽었던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이 그때 오히려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더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국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의 때를, 그 마지막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 가운데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어떤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혼인잔치 속에 초대받은 열 처녀는 말하자면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들러리라고 하는 것이 뭐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만, 혼인잔치의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을 때 그 신부 주위에서 들러서는 거예요. 들러서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잔치가 고대에서 최고의 잔치인 것처럼 그 최고의 잔치 속에서도 신랑 신부만큼이나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초대된 사람들이 이 들러리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나요.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에, 그때에 성탄절이 되고 나면 성탄 전야제를 하지요.
성탄절 전날 7시쯤 시작해서 이런저런 전야제를 합니다. 뭐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9시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 한 9시 조금 넘어서의 시간부터 해서 새벽 한 5시 정도까지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날은 밤을 새우면서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안 됩니다. 3학년부터 그렇게 놀 수가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그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3학년 되고 와.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그 모임에 가서 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아예 집을 통째로 하나 내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집으로 아주 우리가 대놓고 쓰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옛날 방들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 그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불 덮고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밤에 그냥 하는 놀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재밌고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던 열처녀는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것이 기쁨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두근두근 하면서 그냥 그 시간만 내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등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켜는 겁니까? 밤에 켜는 겁니까? 낮에 등을 켜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 등을 켜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등을 켜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고 할 때에 다른 것들도 다 살펴보아야 되지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연료가 들어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연료를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고속도로 중간쯤에서 연료가 바닥에 나버렸다고 할 때에 난감한 것이죠. 여행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하고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점검을 하지 않았던 5이 있고,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했던 5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밤에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다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낮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낮에야 이게 뭐 기름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곧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졸려요. 마지막 성경 말씀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졸린 거 참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때 자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졸릴 때는 자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조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랑 온다 그래요. 신랑 온다고 딱 봤더니 벌써 깜깜해진 거예요. 깜깜해진 이때에 이제 등에 불을 딱 켜고 보니까 켜자마자 등에 조금 남아있던 기름이 다 타버리고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급하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지혜 있으면 어떤 것이냐면, 그래 나눠가지고 같이 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태를 파악을 하고 말하는 것이, 같이 쓰면 둘 다 꺼진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서 왕의 혼인잔치에 채워라. 다 채워놨더니 모두 다 예복을 입고 오는데 어떤 사람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니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등이 있으면 그 등에 기름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등불이라고 하는 기름을 켤 수 있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는 충만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도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만,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도, 깊은 사람도 그 깊은 신앙을 끝까지 그대로 초주일관 유지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밝고 명랑해서 모든 면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서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조용하고 크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속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참 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지 우리는 또 정확하게 100% 보지도 못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등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마태복음 자체에서 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대한 비유로서의 등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가서야 우리가 분명하게 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우리는 이 등이라고 하는 부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실제로 불을 켜는 그 등을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등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쌀을 담는, 곡식을 재는 단위에서의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입니다. 등을 켜서 말로 덮어둬요, 그것을? 그런 사람이 없지요. 오히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 등을 올려서 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하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원래 착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는 사람처럼 무엇인가 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찌 보면 바보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맞춰가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빛과 소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타고나서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착한 행실로 간다는 것이. 그러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등이 있고 거기에 준비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빛과 소금에서 빛을 말씀하시고 등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하심이 또한 오늘 이 등과 기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선한,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해내는, 살아내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은 어쩔 땐 내가 믿음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누군가를 의식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을 의식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맞춰 삽니다. 언젠가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상 쓰고 있다가도 그분만 옆에 오면은 갑자기 인상 풀어요. 아이고, 저분이 또 인상 좋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약하더라.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화가 나서 막 이러고 있다가도 그 장로님 옆에 오면은 환하게 웃으려고 이렇게.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식하면 다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표현해낸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참 수많은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등의 의미는 아닙니다만 세상에 참 많은 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멋진,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낸 그런 도자기와 같은 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대충 만들어내서 허름하게 만들어낸 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이든 저러한 등이든 밤이 되고 나면 불이 켜지는 등이 참 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담고 있는, 내가 기름을 담고 있는 내 등이라고 하는 등은 참 못마땅할 수도 있고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에 그런 것이 또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누구 보니까 참 등이 반짝반짝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더라. 또 누구는 보니까 참 저 등은 참 만만해 보이고 우습게도 보이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은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은 밤이 되었을 때 불을 붙이면은 귀한 등, 천한 등이 없는 세상을 밝히는 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등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볼 때는 뭐 귀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볼 때는 또 별 값어치 없는 등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름에 불을 붙일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은 등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지는 그 기름을 보고 귀한 내 자녀야 하고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삶이고 우리 주님 때문에 달라지는 또한 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없이 변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묵직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날도 그 시기도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어느 때이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